한 젊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녀가 슈퍼마켓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CCTV를 돌려보고 또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그 여인의 범행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이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조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한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벌금 100달러를 선고합니다. 이 판사의 선고를 들은 여인은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빵조차 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벌금 100달러를 낼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100달러짜리를 한 장 꺼내더니 서기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금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이 여성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법정은 단순한 판결의 장소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을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온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지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삶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 앞으로 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오더니 성전 한가운데 딱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조용했던 그 성전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지금 성전 안은 음행한 여자를 향해 수군댔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난과 손가락질과 웅성대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나누는 아름다운 간증의 소리, 교제의 소리로 가득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소리보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비판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 이미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나누어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남보다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시기와 질투가 남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오더니 율법을 운운하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의 말대로 이 여자가 분명히 간음했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간음한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한순간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지요. 참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둘씩 손에 돌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간음한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율법을 운운하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간음한 남자도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신명기 22장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에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스럽잖아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에는 분명한 그들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을 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에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을 성전 한가운데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6절에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했을 때 자신의 앞길이 예수님 때문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돌을 손에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돌을 너무나 쉽게 드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돌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남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 자신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판단조차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랑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그 얘기가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친한 사람 얘기에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그 당시 권위가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돌을 들어야 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 무조건 맹신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욕하고 험담하는데 통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SNS가 문제 아닙니까? 카더라 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막 댓글이 막 달리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1000번 1000번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돌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정죄를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남을 일단 의심하고 깎아내리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비판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질문 속에 담겨진 간교한 덫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땅에 무언가를 쓰셨지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이 와갖고 흥분하고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받아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왜 대답하지 아니하고 글을 썼을까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왜 그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섣불리 이야기를 했다가 실수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섣불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적자들의 간교한 술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땅에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는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을 조심하고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잠시라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짤막한 기도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대답해라. 나는 너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할 테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묻기를 맞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올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함정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율법대로 그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람으로 낙일 찍힌 것이 뻔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면 초가예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땅에 쓰고 계셨는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 어떤 말씀을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다그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겉으로 드러난 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무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 죄진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시죠? 여러분 나는 잘못된 생각,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마음 전혀 없으시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런 것 때문에 돌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많고 오랜 삶을 살았던 어른부터 하나씩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나갔습니다.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제 그 자리에 단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디 갔어요?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주님 말씀에 자신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는 눈을 감고 남의 죄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감추고 있었던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스스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간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정통으로 단 한 방에 급소를 맞춰서 쓰러뜨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는 너무나 잘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가슴 아픈 부분을 딱 쳐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백발백중 우리가 던지는 말은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고 비수를 찌르고 너무 아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데 상대방이 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남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난 것 하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돌을 내려놓고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성전에 사람들은 다 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잖아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질문이었고, 이에 예수님도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했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여기서 그치지 아니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서를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진정한 회개를 여자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짧은 대화 속에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 물든 삶, 옛 습관적으로 옛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이 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또 험담을, 욕을,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혼을 만나고 접촉하고 주님의 전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억누르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다가가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가시면 여러분,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